네, 다시 시작된 삶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수련회 때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굉장히 잠을 못 잤다고 컴플레인이 잦아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오늘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배고픈 사람? 예, 제가 오늘 이것저것 가져왔거든요. 던져도 돼요? 자, 배고픈 사람? 휴. 뭐야? 자, 또 배고픈 사람? 저 뒤에, 저 뒤에. 아, 이거 너무 카메라에 나가고 있어 이거. 슈.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또 빵 드시고 싶으신 분? 네, 저쪽에도 있네. 저쪽에도. 저쪽에도 슈. 또 빵 또 있어요. 빵 또 있어. 자, 빵. 자, 딱 여기 어디를 겨냥해서 던질게요. 얼굴 조심, 얼굴 조심해. 자, 마지막 빵 하나. 나 진짜 빵 지금 안 먹으면 예배 안 드릴 거야. 알았어. 아, 저 잘 던지는 거 같죠? 굉장히 정확해. 자, 그다음 나는 돈이 필요하다. 예, 앞으로 먼저 뛰어나오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오네? 예. 군인이에요? 그럼 군인이 해병대 몇 기? 좋아요. 예. 지금 여기 해병대 몇 명이야 지금? 여기도 지금 해병대 있어요. 해병대 있고. 어디서 왔어요? 해병대 어디? 부대 어디예요? 연평. 어디죠? 아, 사령부. 훨씬 높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상은 제가 돈이 없어서 하나만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 수련회 기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은혜 누구예요? 근데 제가 원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자, 수련회가 2월 며칠이었죠? 자,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자, 나는 발렌타인데이에 혹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없으시면 남자친구가 나한테 초콜릿을 안 줬다. 그럼 나한테 초콜릿을 받고 싶다. 남자들은 내려주시고요. 예, 먼저 나오시는 분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자매들 중에 빨리 오세요. 가은이 빨리 뛰어오세요. 예. 예. 제가 오늘 돈을 좀 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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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회 잘 갔다 오시고 고등부 수련회 가죠? 네. 예, 오늘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노가다를 뛰더라도 또 선물을 돈을 많이 벌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선물을 마구 퍼부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뭐 어때요? 자주 해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1번 돈이 생겨서, 2번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3번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4번 전부 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선물 끝나고 제가 또 드릴게요. 제 자리에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4번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선물 받으니까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죠. 저는 이 좋은 기분으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이 선물 받고 끝내도 돼요. 오늘 설교를. 사실 메시지는 끝나는데 지금부터 설교를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수련회 이후에 마주할 다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멋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읽었는데
15장의 시작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을 읽자.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을 공부하자.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누구예요? 끝나고 따라오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의 이 애굽과 같았던 세상에서의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전 수련회 끝나고 당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갔는데 굉장히 이 수련회에 대한 강한 여운이 남더라고요. 사실 수련회 기간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발 때 가서 잠도 못 자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집에 돌아오고 이제 밤이 되니까 굉장히 수련의 그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기억이 나서 굉장히 황홀한 밤을 혼자 보냈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이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산책하면서 애굽을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애굽을 나서게 된 그들의 인생은 굉장히 황홀하고 행복한 출발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걸어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마주하게 된 삶의 현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황홀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며칠을 굉장히 피곤하고 모든 정신의 그 스트레스 아니고 여러분의 보는 기쁨과 즐거움과 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어쨌든 오랜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좀 이상해요, 오늘 헤비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집에 대문을 딱 열었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요. 애기 사진 아니 이거 말고요. 제 대문을 열었는데 정확히 이 두 친구가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제 둘째는 지금 신나가지고 막 거울 보고 막 난리도 났어요. 막 신나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있고 아빠를 오랜만에 봤다는 그 마음에 여러분 물론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육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내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각종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와 자기가 버릴 수도 있으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 갔다 와.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1분도 아이들이 쉴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아빠 학교 놀이 하자 이러더니 저를 방으로 끌고 가더니 의자에 앉아 김상현 학생 이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졸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학교 놀이를 하면서 또 막 제가 졸고 있으니까 어이 김상현 씨 누가 졸아 막 이러면서 자기 유치원 선생님이 자기한테 하는 거를 그대로 저한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우면서 웃겼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집에 와서 마주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땠어요? 이제 수련회 하고 나서 이틀 3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물론 아까 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졸려가지고 이틀 동안 잠만 잤다고 뭐 쉬거나 또 놀러 나가거나 이렇게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군인이 2명이나 참석을 했잖아요. 서준이와
성현이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그 두 친구가 수련회 끝나고 써준 그 간증문 굉장히 은혜로워요. 사실 제가 진짜 허락만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났더니 뭐가 그들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어요? 부대로 오늘 여기 군인 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는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고 반복돼서 내 삶에 찾아오는 산적한 수많은 그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니까 출애굽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크게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 찾아온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3일 길이나 걸어갔는데 문제가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을 1시간 동안 안 마시면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마르죠. 안 마를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루 동안 물을 안 마셨다. 어떻게 돼요? 점점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일을 안 마시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물을 안 마시면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띄웠던 거. 네,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잦은 두통, 변비,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사라지고, 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각질이 생기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심장이 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심장에 통증이 올 수 있고, 혈액순환, 위장장애, 각종 질병에 취약하고, 눈이 건조하고 허기를 느낀다. 여기서 한 5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도대체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당되지? 물을 마셔야겠네요. 물 어디 있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물을 안 마시면 이렇다는데, 여러분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사진에서? 사막이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늘막도 없고, 그늘막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림자. 저런 곳에서 여러분 지금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럼 목이 마를까요? 많이 마를까요? 많이 말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라라는 곳에. 자, 물이 있었는데 이 마라라는 곳의 물맛은 어떤 맛이었다? 여기서 누가 마라탕이요 이러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엄청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장에서 이번에 뭐 했죠? 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물에서 이제 냄새가 좀 났고, 제가 설문지에 보니까 뭐 김치 냄새가 난다고 물에서. 근데 저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도 있어요. 물에서 냄새 나면 어디 갔죠, 여러분?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양치를 했잖아요. 자, 광야에 정수기가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 쓴물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들은 짜증이 날까요? 미쳐버릴까요? 짜증이 나면서 화가 나면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엔 또 무슨 역사를 행하셨냐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모두가 이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인생은 광야였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세세하게 채워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집에 저장해 두었던 음식, 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전쟁이 나서 피난에 간다 하면은 맨몸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라도 털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스박스라도 들고 먹을 거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집에 있었던 식량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양한 간식거리들을 챙겨 나왔어요. 오늘날은 자동차라도 타고 가면 되지. 그때 당시에 걸어가던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며칠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둘째 달 15일? 뭔 소리예요 이게? 둘째 달 15일. 근데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한 달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다 털어나오면 며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상하는 음식이라 이렇게 더운 날 3일을 버티기가 힘들 텐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마른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가방을 들고 갔다고 한다 한들, 여러분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챙겨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노예에서 해방된 그 백성들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왔듯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의 삶은, 이 광야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 같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요단을 건너니까 뭐가 나와요?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를 건너니까 무너뜨리니까 뭐가 나와요? 아이성이 나오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다시 그 다음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은 지 벌써 깜짝 놀랐어요. 7년이나 지났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친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편안하게 엄마의 그 뱃속에서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양분을 받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평탄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뭔가 평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애 하고 있을 때는 엄마가 그냥 지어가지고 먹여주고 그냥 씻겨주고 해서 몰랐는데, 좀 살아보니까 이 친구가 뭘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기어가야 돼요. 뒤집었더니 이제 기어가야 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한두 걸음 걸으며 중력을 막 감당해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저희 애가 유치원이라는 곳에 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제는 또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왔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어. 벌써 자기 결혼할 거라고 지금. 쉽지 않습니다. 딸을 가진 아빠. 거기다 요새는 컸다고 이제 벌써부터 여러분 막 학원도 다니고 자기는 노래대회 나갈 거라고, 제가 수련회 갔다 온 날도 음악학원에 가 있더라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오페라를 하는 사람처럼 막 폼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삶의 현실들을 계속 마주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괜히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언니예요. 좀만 지금은 굉장히 이 친구가 강해져가지고 당하지 않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생일에 엄마 아빠나 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선물을 받아오면 누가 다 뺏어가? 언니가 다 뺏어가 가지고 언니 책상이랑 이런 데다 다 세팅해 놓는 거야. 자기 거라고. 다 빼앗기고 먹으려면 뺏기고 엄마한테 받은 거 뺏기고 아빠한테 받은 거 뺏기고 자기 거라고 하다가 울고 쉽지 않은 인생. 언니와 경쟁하느라 쉽지 않은 인생.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을 여러분 아기 때부터 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오니 이제 뭐가 시작해요, 여러분? 다들 수련회 가운데 뭐 했어요? 막 수강 신청하고 막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또 올 한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학교에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은 늘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지금 오늘 굉장히 희한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오고 있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뭐 했다고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다음 절이에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30년간 종되었던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의 종살이가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왕의 세상 왕의 통치 아래 있던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나름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한 달 전에는 나름의 집도 있고 나름의 음식도 있고 종살이임에도 나름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들은 그 노예살이에 익숙해진 인생을 살아가며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터전을 떠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캠핑 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당연히 그들의 불만이 합당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먹을 물을 먹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작된 그 광야에서조차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하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당장에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시냐고. 왜 나에게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주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에서 반짝 은혜를 받아도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면 어때요?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새끼들 하면서 다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그들의 필요 바로 먹을 것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메추려기 때가 와서 진에 덮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후라이드 치킨 한 300마리 정도 들고 와서
오늘 교보제로 쓰고 싶었지만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메추라기 때가 느닷없이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메추라기 때, 광야에서 마주한 메추라기 때가 그냥 형식적인 마치 철새가 지나듯이 지나가는 그냥 메추라기 때가 나타난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아무리 철새가 지나간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과 같은 그 음식으로서 이 40년 동안을 먹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백질 파티를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는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주셨는데, 자, 여기서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맛이 나서 만나가 아니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만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특별하고 특별한.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 만나를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냐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붙여진 게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대. 여러분, 이 만나의 외적인 특징과 맛은 제가 이제 참고 서적을 보니까 그 타마리스크라는 나무에서 기생하는 벌레의 배설물로 추정된다고도 하기도 하고, 크기는 3mm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진주 같기도 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머리 아파서 이제 너무 많아 설명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알고 보니 성경에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결론은 뭐다?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꿀 섞은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면 제가 그래서 뭘 가져왔을까요? 꿀까베기를 가져왔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먹고 싶다. 자, 저기 이거 진짜 던질게요. 갑니다. 야! 죄송합니다. 누가 좀 주워 가세요, 빨리. 민망하게 그러지 말고. 안 날아가네. 맛있게 드시고요. 그것 같아. 그와 같은.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생존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우리에겐 치킨과 같은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엔 치킨, 아침엔 꿀까베기, 보다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늘 배고픔을 채워주는, 얼마 동안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이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고백했던 찬양처럼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의 상징으로서 이것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광야 같지만 그 가운데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걸을 수 없을 때 안고 가시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이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간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여러분 늘 염려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늘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만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신약 시대에는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 구약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매일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야 했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방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날마다 채우시고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지고 가는 그 모든 멍에를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멍에를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주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날이 갈수록 수위를 넘어서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많은 사회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잘 되나 싶더니 하루아침에 우리 리오와 소니가 싸우고 다시 과거로 회귀 중이고 지금 뭐 한 달 만에 또 무슨 감독을 세우겠다는데 도대체 누굴 세우려고. 이런 마치 옛날에 오락실 아세요? 오락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오락실에 가면은 오락실 앞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탕탕탕 때리면은 두더지 머리통 튀어 올라오면은 에이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이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기분 나쁘게 자꾸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향해 이 문제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취업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분 광야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칫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패배주의라는 거. 뭘 해도 안 된다. 왜 우리도 막 뭐 교회에서 막 이거 해봤는데 안 되고 저거 해봤는데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돼서 결국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 우리는 안 될 거야. 예배 드려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뭘 하자 해도 안 돼. 다 안 돼. 뭐가 안 돼. 여러분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나는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련의 은혜를 넘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또 그냥 시체처럼 살아가다가 다음 수련회 때 주님하고 그냥 또 그냥 그런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매일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하시는 분을 여러분 친밀하게 깊게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에만 맴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데피는 가슴의 뜨거움으로 자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 시간이 절망과 포기와 패배주의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찾아올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에서 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비록 광야 같지만 지금 내 현실은 감옥에 갇혀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뭔가를 막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이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감옥일지라도 그곳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조금 불안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힘듦 가운데 자족하는 광야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꺼져가는 우리가 모닥불의 그 불씨를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살렸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레벨업을 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요새 우리 회장님께서 다시 헬스를 시작하셔가지고 조만간 몸짱이 되셔서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처음에 그 빈바로 자세 잡으면서 자세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무게를 추가하고 20kg에서 40kg, 60kg, 100kg, 진수가 몇 킬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근육이 붙어서 식단을 안 하면 근육 돼지가 되고 식단을 하면 몸짱이 되는 그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문제를 넘어 또 하나의 문제를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온전하게 성장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산부인과에서 당신의 아기예요 하면서 안아보라고 저한테 주는데 제가 안았을까요? 못 안았을까요? 오오오 하면서 정말 뭔가 잘못 만지면 그냥 딱 부러질 것 같고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투성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떨까요? 물론 아이들이 많이 크기도 했지만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그렇다고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아내가 가끔씩 야근을 하거나 집을 비울 때 그냥 제 아내는 맨날 제가 이렇게 교회만 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몸에 다 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 없으면 그냥 팍팍 밥 쫙 해가지고 막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진짜요 여러분? 왜 의심의 눈으로 저를 보시나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피투성이 때부터 하루하루 제가 그것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감당하며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제 몸에 이것이 그냥 삶이 되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당장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침내 누구보다도 주의 자녀로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다가오는 이번 학기도 여러분의 삶도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의 스트레스도 이겨내며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광야 이야기 했으니까 광야 이야기만 꼭 해야 되는 찬양이 하나 있죠? 뭐죠?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며 왜 나를